신명기 29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1절,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에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행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같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본문에서 어떤 분으로 등장하시냐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두 자리에서의 언약을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호렙이죠. 호렙산에서 맺은 언약, 신의 산이라고도 하고 호렙이도 하는 그곳이, 호렙산은 하나님이 모세와 언약을 맺으시고 모세에게 언약을 율법을 말씀하신 곳이죠. 그래서 1절 말씀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그러면 호렙에서 맺은 약속이 있고 언약이 있고 모압에서 맺으신 약속이 있는데 모압 땅에서 왜 언약을 다시 맺었을까요? 이것을 언약의 갱신이라고 말합니다. 거기다 써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언약의 갱신. 왜 언약을 갱신해야 할까요? 계약서를 썼는데 계약서를 갱신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약서를 썼는데 계약서를 갱신할 때가 와요. 우리가 보통 뭐 전월세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한이 있죠. 1년 계약 혹은 2년 계약 혹은 뭐 4년 계약 뭐 이런 식으로 계약서를 맺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특약사항을 넣죠. 예, 제가 뭐 부동산에서 잘 알지 못하지만 특약사항을 넣습니다. 그래서 특약사항에 꼭 분쟁이 일어날 만한 내용들은 거기에 넣죠. 예를 들어서 특약사항에 무엇은 주인이 다시 회수하기로 하다. 아니면 언제까지는 무엇은 이렇게 만들어 주기로 하다. 아니면 원상복귀를 이렇게 해주기로 하다 하고 분쟁이 있을 만한 내용들은 특약사항에 넣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도 계약서를 써가지고 그 당시는 기억이 잘 나요. 그래서 뭐 한 달, 두 달 사이 혹은 몇 달 사이 안에는 기억이 잘 납니다. 상호 간의 분쟁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시간이 예를 들어서 5년이 지났고 1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물가물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계약서를 서로 상호 간에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써준 입장은 명확해요. 계약서를 써준 입장, 계약 내준 입장, 주인의 입장에서는 명확합니다. 내가 그때 이렇게 받기로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얼마를 월세를 며칠에 내는 거고 그때까지 뭘 이렇게. 그런데 계약을 이행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자신의 입장에서 보니까 유리한 건 다 기억하는데 불리한 건 다 까먹어요.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한참 지났을 때 이제 분쟁의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해주기로 했냐. 계약서를 딱 내서 보여주지 않으면 특약사항에 써 있는 것들을 우기고 분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왜
호렙에서의 언약이 있었고 모압 땅에서 언약이 있었냐면 자꾸만 기억을 가물가물하고 까먹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그 뒤에 보시죠. 2절 말씀. 모세가 온 이스라엘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첫 번째 애굽 땅에서 맺은 너희 목전에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너희들 보았지 않느냐? 3절 시작.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4절.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니까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느니라. 그 일을 똑같이 봤는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그 일은 무엇을 의미하고 꼭 그것이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삶을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깨닫거나 보거나 듣는 길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5절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거기다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않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낡아지지 않았고 신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6절에 보면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거기서부터 이것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거기서부터 밑줄을 그시면 돼요. 주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렇게 하셨는가 명확하게 나와 있죠. 주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왜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눈으로 보게 하셨느냐? 그것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 주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옷이 낡아지지 않게 하시고 신이 헤어지지 않는 기적, 은혜, 능력을 행하신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기도한 모든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던 은혜의 역사의 현장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난날 도우셨구나. 그런 일을 뒤돌아볼 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 그런데 여기서 보면 같은 장면, 그 능력을 행하시고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10가지 재앙이라든지 홍해를 건넜던 사건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쭉 보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능력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호렙에서 맺으셨던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장면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왜 일어났고 어떻게 일어났고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다면 이것이 불행한 거예요.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깨달았다면 그게 놀라운 은혜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기적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다면 그는 불행한 거예요.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어떤 이는 깨달았고 어떤 이는 깨닫지 못했고, 같은 것을 보고도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같은 것을 들어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는 불행하다는 거예요.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죠. 보는 눈이 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귀가 복이 있어야 됩니다. 깨닫는 것이 복이 있어야 합니다. 예. 내게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은혜로 깨닫지 못한다면 그는 불행하다 이겁니다. 우리 여러분 주변에 보시잖아요. 자기 손에 있는 은과 같은 금과 같은 보배로운 것이 있는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니까 그는 스스로 불행한 거예요. 복이 없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볼 때는 별로 복이 없어요. 객관적으로 볼 때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뭔가 나은 게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복으로 의미를 해석하고 깨닫고 보고 듣고 있을 때 그는 천국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남들이 볼 때는 가진 게 별로 없는데 늘 감사를 고백하고 은혜를 고백하고 찬송을 부르며 기쁨으로 살아가고 즐거움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거꾸로 하나님께서 그를 늘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지금도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깨닫지 못하고 보는 것이 없고 듣는 것이 없으니까
그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보배로운지를 모르니까 더 하면서 그의 삶이 그늘이 그리워져 있고 자기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얼마나 해피타임인지를 모르며 스스로 지옥 형벌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불행한 인생이죠.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고 보는 눈과 귀를 주셔서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석되어지고 바라봐지고 깨달아지는가는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복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능력을 우리에게 행하심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렇게 하신 그 언약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자, 9절 말씀 보죠.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게 언약의 말씀을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죠.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왜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가?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걸 뒤집어서 거꾸로 읽어보면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마다 그리하는 이유로 너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형통이 아니라 고통,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언약의 말씀을 잊었다면 그래서 호렙의 언약이 있고 모압의 언약이 있는 거예요. 모압 땅에서 맺은 언약을 언약의 갱신이라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언약을 갱신하는 이유는 뭐냐면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 계약서상에 특약사항을 넣는 것들 자꾸 잊어버리는 것처럼 똑같아요. 가물가물해집니다. 언약의 말씀이 가물가물해져서 언약을 떠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꼬이기 시작하고 뭔가의 일이 잘 되지가 않아요. 형통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럼 그 원인이 뭘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갱신하는 겁니다. 잘 들어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그때 이렇게 얘기했던 것 기억나니? 그렇게 하고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것을 언약의 갱신, 모압 땅에서 세우신 언약이라는 것이죠. 언약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11절. 너희의 유아들, 너희의 아내, 내 진중에 있는 객, 너를 위하여 나무 패는 자, 물기는 자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전체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자 여기 핵심 단어는 참여하는, 언약에 참여하는 거예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또 참여하라는 거예요. 참여. 뒤로 빠지지 말라요. 맹세에 참여하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대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려 함이니라. 언약을 다시 갱신하시는 이유, 그것은 맨 마지막에 나와 있죠.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이게 이 본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언약을 다시 세우시는 이유, 언약의 갱신의 이유는 잊어버린 세대에 대한 환기예요. 주의 환기, 특약사항을 다시, 계약사항을 다시 하나님이 일러주는 게 모압 땅에서 맺으신 새 언약입니다. 갱신이에요. 그 내용은 한 줄로 말하면 이거예요.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 삼으시고, 백성, 너는 나의 백성이야, 나는 너냐? 너의 하나님이야. 이게 언약의 핵심입니다. 이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 아멘. 우리가 누구냐?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나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이게 언약의 핵심입니다. 이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예요. 이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이게 언약의 파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행위의 가장 정점이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일 수도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어떤 것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이 언약, 시내산 즉 호렙에서 맺은 언약, 그리고 모압 땅에서 다시 세우신 이 언약의 핵심은 너는 나의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할 때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이 헤어지지 않도록, 옷이 낡아지지 않고 신이 헤어지지 않도록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은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계약으로 인하여서 내가 너희를 지키고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계약 사상이, 이 계약이 하나님과 우리가 파괴되는 현장이 어디냐면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박차고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마치 탕자의 비유처럼 하나님의 구속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율법이요. 그게 너무 싫으니까 이 구속력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는 거죠. 나가서 유리방탕하지만 그냥 다 잃고 나중에는 빈털터리가 될 뿐만 아니라 완전히 온몸과 육신과 영혼까지 완전히 바닥에 떨어지죠. 쥐엄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고향을 생각하는 탕자와 같이 세상에 나아가 보니까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런 분들이 가나안 신자일 수도 있고 지금 예배를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재 우리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나는 그분의 백성, 그분은 나의 하나님, 이 계약, 언약이 깨져버린 사람들이 있다면 그거 굉장히 괴로운 인생이죠. 하나님은 다시 그것들을 우리에게 기억,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셨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만 초점이 흐려지고 깨져 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가장 평화롭고 은혜로운 상태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에게 순종하는 거고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여기에서 이 나온 다 단어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으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광야에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애쓰는 그 태도를 보시고 그걸 믿음이라고 말씀하시고 책임져 주시겠다고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이 다시 호렙에서, 두 번째는 모압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언약의 갱신을 말하고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어진 이유를 잘 생각해 보십시다. 첫사랑을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처음 나와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서운한 내용, 하나님과 동행했던 행복했던 시절을 다시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이 은혜의 언약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배해서 억압하려고 계약을 맺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삼으시고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스스로가 나의 하나님 되실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옷이 신이 헤어지거나 낡아지지 않도록 보호하시며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그 의지가 명확하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은혜의 언약들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되 특별히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시고 스스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 광야를 인도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한 날개 아래서 다시 한번 이 은혜의 언약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